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돌이었어요. 돌.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이 외부에서 오셨으면 스리랑카에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오셨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 현지인 남편 되시는 분하고 함께 오셨어요. 교제를 나누다가 익산에 보석 박물관을 가게 됐어요. 익산에. 사실 우리가 보석 하면 생각날 때 땅속에서 그 빛나는 보석이 확 올라오는 거. 야, 익산이 보석 생산지고 보석단지인데 땅에 그렇게 보석이 반짝반짝반짝하는 그런 보석이 가득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웬걸요? 다 돌입니다. 하나도 안 빛나. 다 돌덩어리인 거예요. 자세히 봐야 돌하고 조금 구별이 되지 다 돌인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하얀색이에요. 빛나는 색이 아니고 그냥 하얀 돌이야. 흐릿한 돌이에요. 와, 이거 봐라. 그런데 그게 다 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석이 되느냐? 숙련된 연마사의 그 정성스러운 손길을 통해서 연마돼 가지고 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석의 정의가 거기 써 있더라고요. 보석의 정의는 뭐냐? 여러분, 이 지구상의 광물이요 3,50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광물이. 근데 그 광물 가운데서 보석의 재료가 되는 것, 여러분, 보석이 아니에요. 보석의 재료라고 써 있어요. 보석의 재료라고 써 있는데 보석의 재료가 되는 것은 100가지밖에 안 된대요. 3,500가지 중에 보석의 재료가 되는 것은 100가지밖에 안 된다. 그래서 보석의 그 정의는 뭐냐? 원석, 땅에서 캐는 그 원석이 보석이 아니에요. 보석의 정의는 그 원석이 숙련된 연마사의 그 아주 세밀한 정성, 그 닷없는 정성을 통해서 예술품으로 바뀐 것, 이것이 보석이다 라는 거예요. 예, 저는 원석이 보석인 줄 알았어요. 아는 게 아니라 보석이라 할 수 없어요. 돌덩이지. 그렇구나. 우리도 원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보화가 될 수 있고 보배가 될 수 있는 원석이지만 만약에 그대로 두면 빛을 내지 못하는 돌덩어리에 불과하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 아래서 그 최고의 연마사, 아름다운 그 연마사, 은혜로운 그 연마사,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보석이 되어 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도 나와서 똑같이 나에게 그 고백을 하는, 와, 감탄했으면 감탄. 다 돌이었어요. 다 돌이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다
다 돌이었어요. 그런데 연마사의 그 정성에서 보화가 되고 보배가 되고 보석이 되는 거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손길, 은혜로운 손길, 그 사랑의 손길 안에서 보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이렇게 주님이 사랑의 그 손길 안에서 우리가 보석이 되도록 연마할 때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작은 고난이에요. 큰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보석의 영광, 영원한 존귀에 비하면 아주 작은 고난이에요. 그 작은 고난을 잠깐 동안 허락하셔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잠깐이에요. 잠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육체의 고난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재정으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사람으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누구나 다 크기가 다를 뿐이지, 분량이 다를 뿐이지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잠깐 동안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시려고 허락하시는 그 고난 중에, 잠깐의 고난 동안에 그거 참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석으로 만드시려고 잠깐 연마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셔야 돼요. 이 진리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보배, 참된 보화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잠깐 동안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순간에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쓴뿌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쓴뿌리는 오히려 우리 인생을 갉아먹어요. 묵습니다. 더 좋은 것들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손길을 받아들인다면, 그 은혜로운 손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빠르게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서 훨씬 풍성한 인생과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잠깐 동안 단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손에서, 그 은혜로운 손에서 보석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원석이 되기를 원합니까? 돌멩이, 돌, 원석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보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소리가 적으시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다 고난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고난을 통과하느냐,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돌멩이로 남아있어요. 돌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원석이 아니라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석이 되기를 원합니까? 보석이 되기를 원합니까? 보석. 아멘. 보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원석이 아니고 보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 시선을 좀 바꿔야 돼요. 현재의 고난에만 바라보면서 그 고난 때문에 힘들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히려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려움 중에 즐거워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바라보는 게 달라요. 시선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고 콧바트리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장차 올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시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잖아요. 제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현재에 있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그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서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보석이 되는 고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잠깐 동안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이제 풍부한 곳으로 이끄셨나이다.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이끄시려고 우리를 잠깐 동안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 한번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강줄기와 같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쓴뿌리가 나타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번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죠? 자식도 한꺼번에 잃고 재산도 한꺼번에 잃고 건강도 한꺼번에 잃었어요. 삼중고를 겪었어요. 순식간에. 그런데 욥도요, 시선을 바꿉니다. 그가 어떻게 그 고통을 견뎌냈을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시선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욥기 23편 10절을 보세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지금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 거예요. 보석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94년도에 정말 힘들었어요. 갑자기 병들었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친구들도 잃고 내 비전도 잃고 꿈도 잃고 다 잃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고난이 이제 돌이켜보니까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더니 고난 속에서 이제는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몰라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아름답게 하려고, 나를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결국은 그 신뢰를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예,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보석처럼 된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굉장히 내 인생 방향에 대해서 힘들고 여러 가지 것으로 힘들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의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모습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마음에 갈등과 힘듦과 고통이 있었는데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여러분,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양볕 아래 설 때 그림자가 서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찬란한 태양빛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림자를 바라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내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으로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의 불의 세기를 조절하시고 물의 깊이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94년도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믿음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날마다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 다 잃어버렸는데, 예를 들면 구두가 떨어져 가요. 구두 밑창이 타가지고 옆구리가 막 터지고 가고 있어. 아버지, 구두가 터져 가는데요 하면 그 다음날 새 구두가 와요. 할렐루야. 예,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신기한 것들을 체험해요. 지난번에 몸이 좀 안 좋았을 때, 야, 찰밥 먹고 싶다 했는데 교회 보니까, 교회에 와보니까 찰밥이 있더라고요. 찰밥이. 그날따라 하필이면 찰밥이 돼가지고 찰밥이 있어요. 어제도 힘든데 떡국이 먹고 싶다. 아니, 그 교회 와보니까 떡국이 또 준비되어 있어. 떡국이. 여러분, 다 아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예, 여러분, 힘든 거 아세요. 사실 지난주에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했잖아요. 여러 분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두 번째로, 여러분, 원석이 아니고 참된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의 승진을 좀 가져보라라는 거예요. 세 가지 단계의 승진. 여러분,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보석이 순식간에 뚝딱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원석을 커팅해야 됩니다. 잘라야 돼요. 여러분, 그 원석이 돌멩이처럼 보여요. 진짜 돌멩이처럼 보여요. 그런데 딱 커팅한 그 면을 보면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확 보여집니다. 커팅 딱 하고 나면. 그래서 그 커팅이 중요한 거예요. 잘라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듬어야 돼요. 더 잘라내서 아름다운 형상으로 다듬어져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마돼야 돼요. 부드럽게 연마돼서 막 문질러서 광채가 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단계를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커팅이 돼야 돼요. 보석은. 다시 말해서 죄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죄가 잘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하나님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 좋은 것들을, 오는 것을 다 가로막아요. 여러분, 죄의 장벽이 다 치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보석 가운데, 여러분, 그 원석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다 잘라지듯이 여러분, 죄들이 다 잘라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죄가 잘라질 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좋은 것들이 막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시겠습니까? 잘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정해진 모양대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아몬드도 그 원석으로는 정말 희미한 하얀색 돌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커팅이 되면서, 그런데 커팅이 되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커팅된다고 해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룰이 있어요. 면을 다듬는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릴리언트라고 하는 형이 있어요. 이 스타일이 있어요. 브릴리언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브릴리언트 스타일로는 어떻게 하느냐, 58면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58면이. 하부와 상부가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58면이 깎여지면서 그 모양대로, 그 설계도대로 다듬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보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정해진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도록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는 그 말씀, 그 규례, 그 율례, 그 규정, 그 법칙,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면을 다듬으시려고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내가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그냥 힘들다, 고통스럽다, 왜 이러지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듬는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모양을 바꿔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달라져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광야를 통과하시는데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다루십니다.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고난이에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죠? 물도 제대로 없는데 고난을 잠깐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가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중심에 마음에 두시고 계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빠르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지? 내 삶 속에는 왜 이러지? 왜 이런 고난이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빠른 바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빠르게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연마라고 했잖아요. 부드럽게 연마해서 빛이 나게 하는 거예요. 광채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빛을 발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이, 보석이 되는 이 빛이 광채가 나도록 계속해서 연마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주시는 허락하시는 잠깐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으셔서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죄도 없으시고 순종을 잘하시지만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거.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난이 큰 만큼 그 사랑도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통과하는 고난이 큰 만큼 그 사랑도 큰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만큼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순종하지 않으면 혼나니까 매맞으니까 순종해야지. 이거는 두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서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참된 보아이신 예수님처럼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이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폴리시 하세요. 폴리시는 아니면 연마에서 광채를 내게 한다는 뜻이에요. 구두 닦는 것처럼. 여러분 광채를 내시기 바랍니다. 때론 죄가 없는데도, 때로는 순종을 잘 하는데도 질병으로 고난받고 재정으로 고난받고 사람을 통해서 고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 허리가 디스크가 있었잖아요. 심각한 디스크였어요. 사실은 5m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5m만 가면은 팍 주저앉아야 돼. 아니 자동으로 주저앉습니다. 허리 디스크. 고통이에요. 고통.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가를 하시는 거예요. 스리랑카하고 인도하고 선교가라. 주님 이 몸으로요 하는데 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왜 갔습니까? 안 가면 맞으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안 가면 맞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제 중심에 아멘,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죽어도 가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녀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인도에 트리반드럼 가서 집회를 할 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오랫동안 많은 컨퍼런스를 했지만 이런 컨퍼런스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컨퍼런스가 다 끝났는데 사람들이 다 어깨동무를 하면서 춤을 추고 난리였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였어요. 다녀왔잖아요. 다녀오는 즉시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허리를 치료해 주셨어요. 거의 1년 동안 고통받던 그 허리 치료가요 순식간에 치료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사랑을 증명했잖아요.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가를 여러분 증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도구로 쓰임받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사랑 안에서 보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에요.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영원하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작은 고난 중에서 더 성숙해지세요.
죄를 잘라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모양새를 다듬어 가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광스러운 보석으로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 되지 마시고 보석이 되십시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보석이 됩시다. 아멘. 아멘.